오늘 여호와 에제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뜻은 뭐냐면은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막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도와줄까요? 누구에게만 도와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말도 맞습니다. 또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남의 자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줘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지. 온 세상에 있는 자녀를 다 우리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어때요? 내 새끼들은 죽기 살기로 하여튼 그냥 먹이고 살리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 하나님도 내 자녀에게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부어줬을 때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돌이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은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 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하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울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있어요.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슨 일을 탁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이것을 우리 세상 속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커먼 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하면 안 좋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안 좋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면 안 좋다. 예. 이런 걸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다 판단하고 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좋다 안 좋다가 내 마음속에 먼저 판단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막 끌어안아가지고 이것은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단 말이죠. 어린아이가요, 우리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린아이는 언제 제일 괜찮다고요? 언제 제일 편하다고요? 예? 아기 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그래요. 예. 그리고 딱 태어나면 누워있을 때가 그나마 제일 편한 거야. 엎혀지고 그 다음에 붙잡고 쓰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요, 집에 나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치워야 돼, 다. 예. 그리고 위험한 거 다 치워야 되고요. 애들이 몰라요. 뜨거운 게 뭔지를 모르고 막 가서 만들려고 그러다니까. 그래서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부모가 안 돼! 그거 안 돼! 예. 그런데도 계속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가까이 대보라고 가까이 대주죠. 그럼 뜨거우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가. 예.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치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글쎄. 예. 하나님도 그렇다니까는요. 하지 말라는 일 계속해. 그럼 나중에 놔둔다니까는요. 뜨거운 것을 한번 봐야 안 하지. 예. 그런데 인간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도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또 해. 참 희한하죠. 예.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또 해.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 그러면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많은 것.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많은 거 받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저를 돌이켜보니까는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예전 것을 그냥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다면 저는 올바른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런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안 주시는 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안 주시는 게 제 스스로가 봤을 때는 복이에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와서도 많은 사람 실컷시키고 실족시켰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줘서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게 해줬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없는 게, 때로는 망하는 게, 때로는 병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그게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다 망했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왜? 오늘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아. 어차피 이 땅의 것은 가져가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 건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서는 것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돈 하루 여기 사는 거 한 100년 사는 것 때문에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손이 잘못을 하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를 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다고 장애인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비장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너희 눈이 그걸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눈이 가리워서 천국에 오지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천국 오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나는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감싸 안아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으로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갖다가 세우겠다. 내가 너의 영과 육을 내가 붙잡아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어떻게 보면 그 종이 한 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나의 불행이, 오늘 불행한 어려운 그런 삶이 오늘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안 변했으니까 글쎄.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불행이라는 것이 이게 행복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마음이 오늘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나가 그동안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이 갑자기 행복으로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예. 그럼 그때가 저는요, 뭐가 보이냐면 세상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예? 아, 돈이 나를 행복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많이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일생을 바치고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보니까 야, 이거 무슨 그거 나를 행복한 게 아니고 괜히 허탈감만 있고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아왔나 그런 것만 생각이 들면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지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가지고 지키고 있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것이 다 행복으로 돌이켜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행 속에 살아요.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부자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다 가지고 산다니까 글쎄. 네? 부자라고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들도요, 그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똑같이 살아. 나름대로 바쁘고, 맨날 일해야 되고, 예? 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잠 못 자는 거예요. 지키려면 그거.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야야, 그래도 이왕이면 잠을 못 자도 좋다. 그냥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러고. 네.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지고 오늘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네? 근심이 사라지고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니까 행복해지고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오니까 교우들 만나니까 행복해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자녀 때문에 행복해지고 네? 왼수 같은 남편이 왼수 같은 아내가 그냥 행복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네? 주변의 환경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보니까 또 행복해지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불행이 아니고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불행하다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1%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한 누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오늘 누리고 사는 이 자체가 별로 누린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너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 안 하세요. 환경이 생명보다도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부자 갑부들이 예?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예?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어요. 세상에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죽잖아요. 왜요? 그 생명은 어떻게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천국의 소망을 딱 보게 되니까 이 땅의 것은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환경 때문에 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 천국을 보니까 아버지가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망해도 괜찮아. 왜? 나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 내가 병이 들어도 괜찮아. 왜? 나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낙심은 다 있어요. 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또
또 때가 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너나 날 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장막을 벗어야 돼요. 그게 시간이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다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망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돕는다. 걱정하지 마.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주장할 것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을 그냥 우리가 사석이든 어디서 만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행복하다. 환경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나의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맨날 망한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어찌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뭔 걱정이야. 그렇지만 일이 없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버지의 심정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잖아요. 네? 다 아신대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지고 오늘 또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져요. 매일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나만 왜 고통을 당해야 돼? 나만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나의 처제가 이렇게, 나의 처지가 왜 이렇게 한심스러워야 돼?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에 어떤 말로도 회복되지 않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힘든 마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이 토대를 세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칼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다, 그렇지. 오늘부터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과거에 힘들고 아파왔던 건지 생각도 하지 말자고요. 그건 지나갔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을 맞게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예. 나 왕년에 해봐서 다 소용없어.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깊은 탄식 속에서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도대체? 네. 저도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전도사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 교회를 섬기고,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로 시작을 했는데 가정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싹 다 걷어가는데 진짜 여행도 한번 못 가고요, 좋은 옷 한 벌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글자로서 미리 좀 써볼 걸 말이죠. 막 쓸 거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돈 벌 때는요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여요. 벌어본 사람은, 어설프게 본 사람은 잘 몰라. 좀 벌어본 사람은요 정말 돈이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인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그럴 시간이 없어. 돈을 쓸 시간이. 그럼 저절로 쌓이지. 근데 그때에 좀 써볼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우리 아내하고 하와이에도 좀 한번 가볼까. 돌이켜보니까는 제가 미국에 와서 25년을 살면서 우리 아내하고 단둘이서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뭐하고 살았는지. 교육자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긴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하잖아요 제가.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때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근데 돌이켜보니까는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매달렸군요.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는. 지금은 안 그래요. 돌이켜보니까 지금 밥 먹고 살만해. 성도님들이 밥을 먹여주시니까 이제는 그런 절박함이 이제는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질고를 다 하시고 우리 형편을 다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요. 그가 시험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보셨어요. 고난을 당하였은즉 세상의 환경과 처지의 고난을 다 받아보셨어요. 때로는 죽음까지도.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신이신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고난을 알기나 해. 살아보셨나 뭐? 살아보셨다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생명까지 잃어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이미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한 형편을 다 아시니까. 왜 본인이 살아보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요 나를 돕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걸 마음속에 깊이 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 피할 길도 여시고, 예?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 길 지나가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아이 보고 아들한테 힘든 길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거기가 주례밭인지 거기에 가시밭인지 그것도 다 보이는, 많이 그렇다 그러는데 아들 보고 가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뒤에서 너 먼저 가봐, 네가 가다가 주례받고 죽으면 나 거기 피해갈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내 뒤를 잘 따라와라. 그리고 먼저 가지, 먼저. 그래서 그 길을 요게 바로 여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먼저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죽을 것 같더라도 아버지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어요 그러고만 있지.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버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가서 일합니다. 전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길을 여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도 못 도와준다니까, 그거는. 글쎄, 그런 사람은요 길을 열어놔도 못 가, 몰라서. 예. 가면 죽는 줄 알고 안 간다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 파묻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힘들어도 설령 그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 이거 먹고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지. 그래야 뭐 남기도 하고, 뭐 때로는 모자. 보세요, 5달란트 받아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5달란트 갖고 가갖고 2달란트 뿐이 남기지 못하고 3달란트를 잃어버렸어. 근데 열심히 수고했어.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다. 네가 애써도 이것뿐이 못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넌 지옥불에 들어가라,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생했다, 애썼다,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한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예?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나님 또 맡기셨을 거야. 해봐, 해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고 땅에다 파묻어놓고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큰일 나, 그러고 있어봐요.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달란트 갖고 나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히려 다 까먹고 아무것도 빚졌다 그래.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빚까지도. 근데 가만히 있어, 게을러, 안 해. 하나님도 어떻게 못 도와줘요. 오늘 에ゼ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잖아요. 도우려면 우리가 나가서 뛰어야 돼.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망해도 괜찮아, 또 열심히 뛰면 돼요. 희망찬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뛰는 거예요. 오늘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는 나를 돕겠다. 네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용기를 가지라. 믿음만을 갖고 가라. 그러면 너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오늘부터 하여간 머리를 땅에 이게 땅 보고 가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땅 보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 많이 어디야 코로나 나쁜 더 나오겠어. 네? 하늘을 보세요. 좀 머리를 탁 들고 좀 어깨를 쫙 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지. 누가 감히, 세상에 누가 나를 건드려. 네? 나는 비록 지금은 없지만 천국이 될 것이고
아버지 것이 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늘을 딱 올려다 보세요. 아버지, 저 보고 계시죠? 나아갑니다. 우리 나가는 거예요. 기운 쳐져가지고 어깨에 축 빼가지고 땅만 보고 한심만 씌고 아무도 못 도와줘. 세상도 안 도와줘.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봐야 소망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래도 뭐 여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지도 때깔이 좋아요. 얻어먹는데 네? 옷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러면 다 가야 얻어먹는다네. 그냥 남루하고 꺼지지하고 더럽고 그러면 오지도 못하게 한대. 냄새나는 거. 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네? 비록 없다고 글쎄 옷이 돈이 없어서 못 사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네? 깨끗하게 입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도와주신대잖아요. 네. 그럴 때에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행복해져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영과 육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고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럼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장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빽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만질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뭘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만 갖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정말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만큼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놓칠 수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어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고 부활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너를 믿음 안에서 나의 가슴 속에 묻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됐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우리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우리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나 조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뭐라 그래도 지금 내가 너의 힘듦을 내가 다 아는데 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저렇게 용기를 갖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 그래 내가 너라도 좀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내가 너 도와줄게.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고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고 그저 도와주신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잠잠한 영혼이 벌떡 일어날 수 있고요 낙심되는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에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좀 찾으라. 나를 좀 부르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세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나라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꼭 믿으셔서 오늘의 여러분의 상황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